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더랬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었던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귀신이 떠나가고 말문이 열리고 눈이 보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가지고 있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놀랍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놀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크게 놀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의 그곳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 천국의 잔치가 열린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상황에 유독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더 겁을 먹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중증 장애인을 고쳐주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사탄의 종이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사탄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앞에서 더러운 귀신에 걸려서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눈으로 이 엄청난 표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고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어놓고 또 다른 기적이 또 다른 표적이 왜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 즉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들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저분은 분명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하기보다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밥그릇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유대사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께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심을 통해 지금 온 이스라엘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큰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며 축제의 분위기를 열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밥그릇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는 흔히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황불이 타올라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또 따가운 바늘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을 콕콕 찌르고 구더기와 뱀과 같은 더럽고 무서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좀 흉측한 상황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옥하면. 근데 진짜 지옥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목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진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펼치시는 이 엄청난 기적의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귀신에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지금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지옥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조금 돈이 없다라고 해서, 몸에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또한 학벌이 시원치 않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은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천국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서, 멸망할 것을 쫓아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예배 가운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진짜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천국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만큼은 지옥의 고통에서,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평안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힘입고,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언제나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들을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들을 보고 위기를 느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그 기적 말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한 집안에서 매일 가족들끼리 싸움만 한다면 그 집은 평안치 못할 겁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분비박산이 날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신하들이 국정은 돌보지 않고 매일매일 싸움만 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그리 밝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탄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허약한 나라, 시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사탄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온갖 힘을 다 합하여서 여기 있는 귀신, 저기에 있는 귀신, 위에 있는 귀신, 땅에 있는 귀신, 모든 귀신들이 다 힘을 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만났던 술 친구들을 보내어서 술을 마시자라고 유혹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 공작들을 다 펼칩니다. 음란의 영, 또 도박의 영, 술과 같은 유흥과 문화의 영 등등 각종 더럽고 문란한 귀신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것,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유익하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헛된 꿈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처럼 마음을 잘 합하고 의기투합하는 무리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사탄은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을 합하면 합했지 절대 서로 쫓아내고 분쟁하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귀신을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수축되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모으면 모았지. 즉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더 힘을 모으면 모았지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데요. 계시록 13장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총집결해서 우리를 공격해올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 사탄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절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복잡한 설명들은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아주 힘이 세고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보겠다라고, 치료해보겠다라고 이 사람 곁으로 다가와서 치료의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너무 강력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쳐내지 못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혼쭐이 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강한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귀신에게,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쫓아내었던 그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터치하시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또 때로는 서로 연합하고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발악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다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탄은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최고다. 한 번뿐인 인생, 네 욕심을 쫓아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살아가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음란, 쾌락, 육신의 만족이 최고이냐, 그것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유혹,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렇게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안식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꼼짝도 못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환자처럼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각종 질병과 아픔, 삶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호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다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사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술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면 음란의 귀신, 도박의 귀신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 나의 고집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인생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절대 우리 가운데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아실 것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재정적인 곤란함을 겪게도 만듭니다. 이런저런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런 가운데 봐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더 괴롭고 더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킴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아픔과 고난, 질고들을 가져다 줍니다. 솔직히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어떤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음란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 내 가치관을 따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냅니다. 세상 욕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밀려나 버리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면 사탄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전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이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어 버리면, 즉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26절 말씀처럼 이전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던 귀신이 내 삶에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귀신, 7귀신을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귀신들이 내 삶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더 심각하게 병들고 더 아픔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 상태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더럽고 음란한 귀신들이 절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 게임으로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우리를 불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것들아,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럽고 모든 악한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맞설 수 없지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어떤 세력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주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로서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